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31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리라. 함께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리라.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고 또 목표들이 있고 또 직업과 또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디 몸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목회자 마음이 시원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고 또 생업이 어렵지 않고 또 육신의 병이 치료되고 이런 일을 보게 되면 이 목회자의 마음이 시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200만 관객을 불러들인 영화이고, 독립 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이고, 1932년도 3월 조선 총독 암살 작전이 실제로 있었던 그 계획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 이 장면 중에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장면에 독립운동가들을 배신한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주인공이었던 안온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 염석진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면서 물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는가? 왜 동지를 팔았는가? 그러자 이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황당한 대답을 하더군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내가 그랬겠나? 여러분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죠? 총구를 겨누고 왜 동지를 팔았는가? 그래서 염석진이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내가 그랬겠나? 염석진은 대한민국이 해방되어 독립국가가 될 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해방될 대한민국을 위해 살지 않고 현재에 영원할 것 같은 일제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독립된 대한민국에서는 그는 비참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엔딩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염석진은 결국은
해방되는 나라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이 중요합니다. 왜 결국이 중요하냐면 결국은 진리이니까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국이죠. 부인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입니다. 결국을 알기에 현재를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면 그 진리에 맞춰서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거스리고 결국을 거스리면 결국 우리가 살아간 그 책임을 결국 진리 가운데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도박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도박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박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망해요. 그 결국이라는 진리를 알기에 우리는 취미 이상의 도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결국 진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진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따라 사는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인간적인 어려운 삶의 어려움에도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진리가 힘겹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과 믿음이 되고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진리의 포괄적 은혜로 절망이 소망이 되고 고통이 기쁨이 되고 불평이 감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우리 행복나눔센터에 우리 두 목사님과 사모님이 내일 올라오신다고 그래요. 저는 그냥 전화드려서 잘 지내고 이번에 성탄절인데 우리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하고 우리 이제 모았던 헌금을 보내드리려고 성탄절에 우리 장애우들 맛있는 것도 좀 먹이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박원종 목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전에 목사님 내려오셔가지고 저희 예배 인도해주면서 저한테 그 눈치 보지 말고 잘 섬겨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라든지 구제를 충분히 받을 수 없으니 나라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예배를 마음 놓고 못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참 마음이 아프고 2층으로 줬는데 1층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설을 만들고 2층은 예배 공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또 2층 짓는 건 또 본인들의 돈으로 지었는데도 이제 거기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고 직원들이 그래도 꽤 많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 복지사들 또 그런 협력하시는 이제 분들인데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워낙 박 목사님이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아둥바둥 하니까 그렇게 잠깐 예배 드리는 것도 함께 드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는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오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박 목사님, 우리 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하나 하시죠. 이렇게 숨막혀 지내지 말고 잘 섬기는 건 섬기는 거고 더 섬기고 싶으면 교회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온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번 전화 통화 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늘 기도하다가 작정했대요. 장애인 교회를 개척하기로.
오해하지 마세요. 뭘 오해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잘했어. 근데 그 나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 했더니 목사님 때문에 한 게 맞대. 그래서 목사님 찾아뵙고 기도도 받고 그러고 싶다고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왜 저럴까? 정말 많이 힘들구나. 또 있는 거 모아다가 이번에 또 태국에 그 홍수 난 곳에 무너진 교회 수리해주고 거기에 사람 보내고 물건 사서 다 음향 장비 사서 옮기고 마음이 이렇게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결국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결국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 같은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8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린 그 진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진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변하고 믿음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8번째 환상이 무엇인지 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드디어 마지막 환상이 되었고 스가랴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뒤로는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봐도 그래도 그냥 알만한 내용들이고 이 6장까지가 여러분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피하지 않자 하고 했지만 어려운 시간들 많이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이 8번째 환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4가지 색의 말들이 끄는 4병거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매여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말은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인데 우리는 잘 모르겠잖아요. 이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면 4가지 색의 말들이 끄는 4병거가 있는데 이 병거들이 두 구리산 사이에 매여 있는 장면이 오늘 첫 장면이에요. 이 스가랴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어떻게 보였을까? 병거가 등장을 하는데 병거가 뭐 하는 것입니까? 말이 끄는 수레 같은 것인데요. 이것을 그냥 수레라고 안 부르고 병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에 쓰이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뭐 10개인가요? 뭐 그 영화를 보면 그 전쟁 장면에서 그 병거들 그 바퀴에 칼날 같은 걸 달아서 막 달리는 장면들 보시고 했죠. 그래서 병거는 수레가 아닙니다. 농사 때 쓰는 수레가 아니고 특별히 전쟁을 위하여 제작된 무기입니다. 또한 이야기는 이 병거를 끄는 4말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진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면 건장한 말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장한 말이라는 말은 건강하다, 튼튼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하자니 폼이 좀 안 났든지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병거가 등장한다는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고 여기에 4말이 등장하는데 이 4말의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4말이 건장했다라는 말인데 이게 원어로는 아우찜이라고 하는 아구찜이 아니고요. 아우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우찜이라는 단어만 등장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아우찜은 말들 중에서 전쟁을 벌일 때 그 난리통에 놀라지 않는 말. 그리고 적진을 향하여 창이 날라오고 불이 날라와도 피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말을 아우찜 말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 특화된 말이에요. 놀라지 않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목숨을 다하여 적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훈련받은 말.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이 원어를 갖다 옮기려고 하니 아우찜의 해석을 전쟁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적진하여 돌격하도록 훈련받은 말, 이걸 옮길 수가 있겠어요? 못 옮기니까 그냥 우리말에 뭐 적당한 게 없을까? 이게 뭐 튼튼하다, 강하다, 그냥 건장한 말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하늘에 건장한 말이 보이는 게 무슨 의미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우찜이라는 단어를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그 환상이, 병거가 등장해 훈련된 아우찜이 등장해, 전쟁이 시작됐구나. 할렐루야.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전쟁일까? 전쟁이 시작됐는데 무슨 전쟁일까? 우리 스가랴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무슨 전쟁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웬 군대입니까? 웬 병거입니까? 웬 훈련된 말입니까? 웬 전쟁입니까? 라고 묻자 천사들이 정말 이게 성경이 나도 이해가 돼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한 장면을 40분 50분 동안 해석을 해도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것들을 막 가져와서 기록이 되었어요. 천사가 이렇게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말하자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고 이것은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통하여 감동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게 설교예요. 네 가지 세계의 말들이 끄는 달리는 병거를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했어요. 전쟁에 동원된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여기로 완전히 전환돼서 존재를 바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을 우린 내 말과 그 말은 전쟁에 잘 훈련된 말이 병거를 끊는 전쟁이 시작됐다. 근데 이것을 설명을 천사가 뭐라면 이 병거하고 이 말들은 하늘의 바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바람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받고 출격하는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다시 설명을 할게요. 헷갈리면 안 돼요. 내 말과 병거가 등장했대. 이게 뭐냐고, 왜 이런 전쟁이 있냐고, 얘네들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스가랴에게 설명하기를 병거와 말이 아니라 하늘의 바람이다. 이 하늘의 바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바람이라고 할 때 이 바람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찾으면 그 실체가 드러나죠. 내 말과 내 병거의 실체를 하늘의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시편 104편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시편 104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성경에는 하늘의 바람을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의 사신은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의 사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 천사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란 말을 써요. 설명합니다. 내 말과 내 병거가 등장하니까 스가랴가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뭐죠? 라고 물으니까 이것은 하늘의 바람이라. 듣는 순간 하늘의 바람? 천사들인데 천군 천사인데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셔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출격을 명령하신 전쟁이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요거를 성경에 제가 방금 마지막 결론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고 천군 천사에게 출격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썼으면 좋았겠죠? 좋았겠잖아요.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써놨으니까. 그러면 폼이 안 나잖아요. 성경에 가오가 있지.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성경은 성경으로 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기엔 너무나도 기특한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네 가지 세계의 말 병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에 출격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가랴 선지자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안심을 그렇게 어떻게 확신하느냐, 혹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스가랴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구리산이라. 두 산이 있는데 구리로 된 두 산이 우뚝 서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하나님의 전쟁이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큰 구리산을 본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솔로몬 성전을 질 때 좌우에 구리로 만든 큰 기둥을 세웠는데 그게 야긴과 보아스예요. 야긴과 보아스인데 야긴의 뜻이 뭡니까?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시다. 보아스의 뜻은 하나님이 능력 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두 구리산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가면 야긴과 보아스 상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내 몸이 연약한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보자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구나.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내 말과 내 병거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인 것을 보게 돼서 아,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느낀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두 구리산을 두 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을 왜 시작했느냐? 이제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 되겠죠.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셨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냐? 말씀을 읽습니다. 스가랴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지금 1절부터 차근히 다 내려오는 거예요. 건너가지 않고.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저거 봐봐야 계속 막 혼란에 휩싸여. 저만 보면 다 해결됩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병거가 출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출격을 해요. 내 말과 내 병거가 출격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얘네들이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네? 어디로요? 사방으로. 박수 한번 보내줘요. 하여튼 뭐 모르겠지만 일단 박수 치고 봐요. 네. 저런다니까. 우리 장로님처럼 저러신다니까. 내 말과 내 병거가 동서남북으로 가야 맞죠? 동서남북으로 가야 맞잖아요. 왠지 의미가 하나님의 군대가 동서남북으로 전진해가지고 그냥 뭔가를 싹 해결해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어쨌든 뭐로 가나 그것만 가면 된다고 이러면 은혜를 개인적으로 못 받아요. 개인적으로 못 받아요. 여러분이 예배 때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다 이런 거 하고요. 내게
하나하나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대충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성경 본문을 볼까요? 사방으로 갔는지.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북쪽으로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이 말은 어떻게 했어요? 그 뒤를 따르고. 그 뒤를 따랐으니까 북쪽으로 한 마리 갔어요? 두 마리 갔어요? 두 마리 갔어요. 얼룩진 말은 어디로 갔어요? 남쪽으로 갔어요. 그게 끝이에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내 말과 내 병거가 어디로 갔어요?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거 있는 거 그대로 설명해 드린 거잖아요. 내 말이 어디로 갔어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몇 마리? 두 마리. 남쪽으로는 한 마리.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거 확실하죠? 어느 말이? 붉은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검은 말, 흰 말이 북쪽으로, 아롱지 말이 남쪽으로. 건장한 말은 이거 전체를 뜻한다니까요. 그럼 남은 말이 무슨 말이 하나 남았어요? 붉은 말은 어디로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건장한 말이 온 세상을 다녔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 성경에는 붉은 말이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한글을 모르는 건지 그러면 귀찮으니까 네가 빨리빨리 대답해.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도 이렇게 말할 거잖아. 이렇게 성경 듣지 말라니까 보이는 대로. 우린 사방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왜 북쪽으로 두 마리를 보내야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독히도 괴롭히던 두 제국이 있어요. 그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두 나라로 한 군대씩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남쪽으로 한 군대를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누구 때문에 보냈을 것 같아요? 바로 간신 같은 애굽 때문에 보냈어요. 평생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특별히요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도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남유다도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애굽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막아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전쟁이 벌어지니까 싹 빠져버렸어요. 일부러. 왜? 이스라엘은 멸망시키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룩진 말의 부대를 남쪽으로 보내 애굽을 상대하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이 어디로 갔어요? 붉은 말이. 이제 요거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 빨리 끝내야 돼요. 공동회의 때문에. 한 말 어디로 갔어요? 붉은 말. 붉은 말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첫째 환상에서 붉은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태윤 형제, 예수님 어디 갔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야. 아니 그냥 좀 여러분 순진하고 순수하게 말씀을 들을 수 없을까요? 아무데도 안 갔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말이 어디에 묶여 있었어요? 두 구리산에.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나머지 아수르를 치러 바벨론을 치러 애굽을 치러 세 말을 보낸 후에 붉은 말은 그 성전을 지켰어요. 왜 그러면 성전을 지킬까요? 저 말은 우리 태윤 형제가 내 마음에 한 것, 이게 결론이거든요. 영안이 있는 거지. 간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정도 말과 미래는 볼 줄 알아야, 예언을 할 줄 알아야 간사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에 붉은 말이 머무르고 있을까요? 마지막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과 땅을 같이 쓰면서 이간질해요. 성을 쌓는데 바벨론에 가서
저것들 성 쌓는 거 너희들 치려고 해. 이래가지고 얼마나 성전인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사방으로 대충 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여기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우리 내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 끝까지 예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완전히 배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장면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아시는구나. 우리의 고통을 철저히 아시는구나. 우리의 아픔을 철저히 아시는구나. 그러니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이 왜 시작됐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성전에 임하실까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짓는데도 아수르, 바벨론, 애굽,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괴롭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 이것은 이들을 낙심케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두 가지 때문에 낙심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낙심합니다. 믿음에 대한 낙심을 합니다. 내가 잘 믿는 것일까? 내 믿음이 온전한 것일까? 믿음이 있으면 또 그 믿음의 생활인 신앙생활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내 신앙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믿음과 신앙을 지켜도 또 낙심을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낙심을 합니다.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나의 부족함과 흠이 많은데 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대하여 낙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지만 그들의 인생에 많은 낙심들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마음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시작하는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겐 결론이 있다. 우리에겐 진리가 있다. 할렐루야. 이 환상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측량줄을 잡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내십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에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성곽을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진한 네 뿔을 부숴버리는 대장장이가 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철저히 여러분을 지키시고,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가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받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의 자녀들의 고통과 신음을 견져 주시기로 그 필요한 부분에 철저한 전쟁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말씀을 읽습니다. 스가랴서 6장 8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전쟁의 결론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새 번역본에는 번역을 언어를 통해서 번역을 한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원어에는 써 있다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과 아픔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냈더니 거기 천군 천사들이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였더라.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민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다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에게 진리만큼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고민과 아픔과 신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결론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기란 세상적 논리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기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이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부모에게 변함없는 것은 내 자녀라는 신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를 입을 만한 자격을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북쪽으로 둘, 남쪽으로 하나, 그리고 우리 백성들 지킬 말은 여기에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대충 동서남북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무엇으로 신음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를 분명히 해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믿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겁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너 때문에 하나님이 골치 아파 이렇게 눈빛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자녀의 끊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믿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